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자,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들을 저우 채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밝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깨고 나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우리 표를 한번 외칩니다. 샬롬 샬롬.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유식하게 하겠습니다. 메리 부활. 자, 옆 사람과 저 하지 말고 메리 부활, 해피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정말 영광되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값진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영화계가 좀 바뀌고 있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헐리우드라고 해서 세계 영화의 어떤 중심지죠. 물론 영화를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하나는 뭐 영화를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튼 제주도 많아요. 또 이제 어디입니까? 저 이제 인도도 발리우드라 그래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고 또 신기하게 터키 사람도 영화를 잘 만듭니다. 우리도 잘 만드는데 터키 영화들도 보니까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미국의 영화를 만드는 영화 산업이 되게 이제 대단한데 갑자기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미국이 이제 성경에 관한 영화를 많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올해는 그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로 넷플릭스 만들고 그다음에 또 초슨이라 그래서 뭐 그런 영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성경의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성경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 영화가 폭력, 섹스,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그 이제 살인, 마약, 범죄,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스나이퍼, 뭐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이런 영화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죄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 이제 질린 거예요. 그런 영화에 너무 피로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속에 새로운 영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복음적 영화들, 성경의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굉장히 이게 붐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한 20여 년 전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회 문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기도 못한다. 옛날에는 무슨 그 행사가 있고 그러면 항상 이 학교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못하게 해요. 이게 오바마 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용어 쓰지 말아라. 해피 홀리데이라든지. 이걸 이제 이 사람 오바마가 여러분 참 괜찮아 보이는 대통령 같은데 여러분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 안에 교회의 모든 색깔을 뺐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교회 교회 학교에다가 뭐 10계명 걸어놓은 거 다 띄워라. 뭐 종교 편향이다. 뭐 이러고 또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젠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영국에서 큰 그 영국 대법원에서 여러분 발표한 거 한번 보셨죠? 여러분 한번 TV에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영국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냐면 앞으로 태어날 때 가진 성만이 그 사람의 성이다. 이게 판결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만이 해야 할 업종들이 있잖아요. 운동 같으면 여자 복싱이라든지 여자 육상이라든지 여자 뭐 그다음에 또 여성들만 있어야 될 이런 그런 어떤 거 이제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트랜스젠더 한 사람들이 성전하는 사람 자꾸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복싱 선수에 뭐 그냥 막 이 남자들이 말입니다. 수염단 놈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자기 여자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어디까지 반응이냐면요. 이제는 이 거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여성들이 영국 법원에다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자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영국 대법원에서 이번 주에 평가가 이제 선고가 된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때 성만이 그 사람의 성이다. 그게 판결이 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뭐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누가 만들었냐? 오바마가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이 참 아무튼 저러다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2025년이 되어지면서 미국 사회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적 신앙관에 갖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미국의 장관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고난 주간이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재의 수요일 되어지는 그날 이제 이 이마에다가 재로 십자가를 긋고 나와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 타락한 세상, 이런 곳에 유일한 답이 되시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에게 맡겨둔 세상들이 끝이 없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젠더 얘기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할 수가 있겠나,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한 5개월 전에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카나다에서 여자 대학 배구 시합이 있는데 여러분 배구 선수가 요즘 6인제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9인제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6인제잖아요. 한 대학에서 선수가 나왔는데 그 6명의 선수들 중에서 5명이 남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팀들이 이제 우리 배구 시합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배구 시합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 샤워실에서 샤워해야 되잖아요. 거길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 여자라고. 참 별난 세상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부터
앞으로는 트랜스젠더라든지 무슨 뭐 어떤 그 젠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성을 막 이상하게 바꾸고 그러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는 태어날 때 성만 가지고 모든 걸 인정한다. 참 여러분, 이제 세상이 참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엄청나게 막 그냥 막 이러더라도 주님께서 딱 서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정리된다. 정리된다. 예,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질병과 실패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수많은 굴레들, 여러분들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그 악한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 물러가고 부서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중심이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목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들이, 따라합시다. 따라는 하지 마세요.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 중에서 최고의 사상 중에 하나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교훈 중에서 최고를 뭐를 꼽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황금률. 근데 여러분, 2500년 전에 아시아에도 있었어요. 묵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백가들 중에. 묵가에 보면 묵가의 사상이 겸의 사상인데 주님이 말씀했던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중국까지 와서 묵가한테 공부해가지고 간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경전도 그렇고요,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전 속에 성경의 얘기들이 거의 90% 이상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얘기해 봅시다. 불교가 경전이 몇 권이라고요? 8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불교 경전이 8만 권이에요. 8만 권. 우린 성경이 몇 권이에요? 한 권이면서 66권이잖아요. 여러분, 8만 경의 불경 안에 없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8만 권 속에 없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훈을 가지고 타종교랑 기독교랑 비교하면요, 거반 비슷한 게 수없이 많아요.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그러면 절에 가도 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종교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밑에 지금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읽을 만한 책이 몇 권 있을까 싶어서 어제 이제 책꽂이, 제가 책꽂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책꽂이 2군데에서 책을 빼서 밑에다 내놨는데 한 100여 권 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목사님이 평상시 무슨 책 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이렇게 내려놓은 책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고 이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게 여러분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약점이냐면 불교처럼 석가모니가 뭐 이렇게 그냥 생로병사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저가 이제 그 왕궁을 뛰쳐나와가지고 설산에 가서 고행하다가 다 깨달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다가 83살인가 그때 뭐 이렇게 이제 망고 열매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식중독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렇게 죽었지만 그 사람의 설법은 참 대단하다. 여기는 문제가 없죠. 그냥 설법 보고 믿으면 돼요. 설법 보고 따라다니면 돼요.
마호멧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생각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막 했더니 무슨 천사가 와서 무슨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걸 다 썼는데 그것이 코란이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환으로 죽었다.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그 책 보면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교훈했어요. 거기는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어요. 거기까지 비슷하죠. 그런데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얘기들, 즐거운 얘기들, 뭐 감사한 얘기들,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저런 참 많다.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쪽 상계동 쪽에 있는, 상계동이 아니죠, 저쪽 태릉 쪽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김진아 목사인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 부부가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김진아 목사 내 손을 턱 잡고, 야, 정 목사, 너 나 못 볼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내가 심정지가 와서, 그것도 2번이 와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럼 뭔 얘기야 그랬더니, 장로님네 교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심정지가 된 거예요. 바로 옆에 병원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살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났는데 아직도 이제 가슴이 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만나봤냐?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예요. 그냥 심장이 멈췄는데 심장만 뛰게 하면 다시 이제, 그래서 나도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70 넘으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심정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 가슴이 뻐근하거나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한번 좀 찍어보세요. 괜히 큰일 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 수는 있어요. 가사 상태가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랑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하셨다, 산상수훈하셨다, 또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는 불신자들도 잘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로마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놓고 보초를 세워놨는데 그 무덤에 이 문이 그냥 그 돌문이 그냥 확 물러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초들이 너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걸 와서 보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가서 사람들한테 뭐라 주면 자기들이 보초를 쓸다가 졸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시체 도난설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땅 안에 바닥에 퍼지고 온 세계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얘기가 같이 퍼졌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자 어떤 제자들은 도망갔고 어떤 제자들은 숨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막 여기저기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야야야, 귀신 본 거야, 귀신 본 거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우리가 봤잖아. 무덤에 묻힌 거 봤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죽은 게 아니고 귀신이야, 귀신. 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야야,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네가 봤다는데 너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확인해 봤어? 아니, 이 바보야, 만져봐야지. 귀신은 안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박힌데 네가 직접 한번 만져보고, 여기 창 뚫린데 여기 옆구리 창에 이제 뚫린데 손으로 직접 만져서 확인해 봐야지. 그러니까 니들 잘못 본 거야. 토마는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안 믿고 모든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그 소문이,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런 소문들이 그냥 같이 퍼져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걸 용납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좀 바보죠. 좀 덜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야, 부활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고상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얘기한 것만 믿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산상수훈하신 얘기,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 그 십계명 얘기,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사랑에 관한 얘기들, 이런 좋은 얘기만 믿는 고상한 신앙인들을 가져야지. 어떻게 바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느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바다였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고 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니들 아무리 고상스럽게 믿음 생활한다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따라합시다, 꽝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나가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와서 찬양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해, 이게 무슨 의미가 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주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1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따라합시다, 부활장. 여길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유명한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그럼 14장은요?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하잖아요. 여러 은사들. 우리가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부터 해서 방언, 뭐 이런 가르치는, 이게 다 은사들인데 그런 은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요 세 장은 고린도서에서 아주 주옥 같은 장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15장은 이제 부활장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가서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활장에서 부활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돌발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계속 예언되어진 것의 성취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그러면 성경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돌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저희 창세기 3장을 다 펴보세요. 내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여기는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딱 쳐두고 밑줄을 딱 쳐두세요.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그 심판을 명령한 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러분,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는 예수님은 남자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직 여성에 의해서만 태어난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뭐죠? 사람이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타예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단의 그 사역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그 모든 것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마귀가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격을 하고 괴롭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단이 빌라도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뱀에게 심판을 명할 때 네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너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실패될 것이다.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최초의 태초에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39권의 그 주제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는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여자의 후손이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요약.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 4개 복음서는 메시아가 뭐예요? 오셨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만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요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 바로 그걸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거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70살, 80살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따라합시다. 자기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물론 외모는 동물들과 비슷한 게 많아요. 원숭이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눈, 코, 입 이런 거 보면 지상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과 비슷하게 외형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그 형상은 이런 외면의 형상이 아니에요. 내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내면의 형상의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인 형상 중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이 영원성인데 그 영원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는 영원성도 있고요, 거룩함도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잘못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항상 인간은 죄 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막 어떤 사람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 저거 누가 아이고 어떻게 저런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옳게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안에 남겨 있어서 그래요. 비록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의 흔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임팔라를 딱 잡아서 이제 배고프니 이제 잡아놓고 먹으려고 그럴 때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잡지만 참 임팔라야 미안하다, 그런 거 봤어요? 사자의 눈물이라는 얘기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악어가 이제 그런다, 나일강의 악어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동물들도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이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갖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인간은요, 나쁜 짓 하고 나면요, 악한 짓 하고 나면요, 항상 그것에 대한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그 교도소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다
후회하고 그러고 살죠. 내가 잘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옳게 이런 그런 사람 단 1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남겨진 그 거룩성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이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1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요? 자신의 죽음이 내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증인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자,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자를 소환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씩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만 살려고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12 제자도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또 있냐면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그러냐면,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형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형이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랑 어머니 우리 형님 미친 것 같아, 아무래도 돌았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요양시키려고. 그랬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믿었고 12사도가 믿었고 심지어는 500여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승천할 때 그 승천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따라합시다.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니들이 와서 확인해봐. 근데 더 결정적인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보았다. 이게 중요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사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이단으로 보잖아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있던 스데반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야, 다 돌 들고 와. 여기 스데반 이놈이 사이비 종교를 설파하는데 돌로 쳐 죽여라. 시작.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 대제사장한테 증을 하나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에 있는 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거기 도망친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따랐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가 죄를 많이 짓고 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끝장내려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게 했고, 그리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 왜 믿었는지 알아?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그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3절과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있을 결정. 바울이 지금 군사들을 거느리고 군사 수십 명, 뭐 수백 명쯤 될 거예요. 말을 타고 지금 그냥 막 살기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파란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그 불빛, 태양보다도 더 센 불빛 앞에 그냥 사울이 이제 떨어졌어요. 말해서. 그러고 나서 사울이 뭐래?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그 불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까무러칠 듯이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가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예수가 빛 가운데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저가 고민된지 사흘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사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가진 계획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순간 바뀝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게 바울이에요. 내가 봤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줄 알아? 내가 직접 그분을 봤다니까. 내가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본 얘기를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바가 말씀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드셔가지고 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뭐 담배는 당연히 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 천방지축이었던 학생 때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30여 년 전에 이곳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만큼의 교회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증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저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일산 신성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거짓 위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매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다시 펴봅시다. 9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 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어떻게 해요?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천사들과 또 누구를 말해요?
이제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옥에 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번역될 때 항상 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읽어지는 곳이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잃었던 모든 자리를 다시 회복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하도록 서도록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권세, 부활의 기쁨.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을 깬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여러분을 짓눌렀던 모든 것을 깨부수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소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가 부활의 권세로 깨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세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듦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요,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 성도들 앞에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요, 여러분,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큰 질병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녹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권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